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벌을 받아서 영원한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저주받은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동생이 어디냐고 묻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땅에 묻어놓고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물어서 저주받게 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도 저주의 자녀가 되게 선포하십니다. 이 가인의 죄를 우리가 보면서 저건 가인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똑같이 날마다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인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심판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남자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은 조언입니다. 10대 중반에서부터 후반 사이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인데 이제 결혼하면 뭔가 행복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도 아직 출산하지 않았는데 죽어버립니다.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결혼한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세 가부가 한 집에 살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팔자는 이렇게 기구하냐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또 동생댁 가부도 자기 살 길로 가고 이제 룻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시어머니 따라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국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뭐 좋은 일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남의 집 가서 밀을 비면은 그 밀 이삭 주워 가지고 그놈 갖다가 빻아 가지고 먹고 살고 시어머니와 같이 먹고 살고 남의 집 가서 빨래나 해주고 가서 일이나 해주고 이런 고달픈 삶을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그 손자 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가 롯처럼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바라고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기 보다는 불행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더 힘든 일들이 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날마다 혼자서 펑펑 울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고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와요. 룻하고 롯은 다릅니다. 롯 이야기가 나와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재산 일부도 띄워주어서 롯의 것을 만들어 주어서 계속 번식하게 해서 양과 여러 가지 짐승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이제 롯의 종들과 짐승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종들과 짐승이 많아지는데 우물이 하나라.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데 종들끼리 서로 먹이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이런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도 이제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너 갈 길을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면 자기를 아들처럼 아버지가 없는데 키워줬으니까 고마워서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선택해야 맞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지가 먼저 좋은 데를 딱 선택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데 물이 잘 흐르고 풀이 잘 자라는 곳을 선택을 딱 해요. 원래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라함은 나중고 산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물이 흐르고 풀이 잘 자라는 곳에 가면 잘 돼갖고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5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데 그 옆에 살다가 자기까지 잡혀가가지고 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쫓아가가지고 다시 또 찾아옵니다. 살려줘요. 나 같으면 절대 안 쫓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대단히 좋아요. 저는 못된 면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 면이. 아마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그런 못된 심보가 있을 거예요. 싸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찾아다 다시 살려줘요. 그러면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촌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옆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향락의 도시야. 향락의 도시니까 거기 집 사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산다.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롯은 현실과 돈, 향락 이런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문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2딸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을 그냥 방종하게 키우니까 방탕한 딸로 키워놨어요. 부인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죽고 말았어요. 롯은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롯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100번 1000번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롯도 의인에 속한다고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줬어요. 우리가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향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중요하게 하고 활락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곳에 가서 살면 그곳에서 집에서 살면 그게 성공했다고 잘됐다고 자랑하고 사는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자기 믿음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부실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우리는 노처럼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7 귀신 들린 여인이 서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리면 미칩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미친 여자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싫어하지 않고 7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이 7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면서 제가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빨래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례, 월급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 뒤에서 빨래 해드리고 밥 해드리고 이런 일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우리가 이 7 귀신 들린 여인처럼 세상 사는 것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죄사함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것 쫓다가 이제 옳은 길, 바른 길을 알고 영생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지금까지도 감사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또 몸을 씻지 않은 그 지독한 몸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는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가족을 보러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냄새가 심하게 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정신적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에 들어서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영혼도 치료받고 또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육체의 병도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이제 바른 길을 가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가족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삽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일한 것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울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써주심에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여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왜? 결혼하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 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런 결심 속에서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탁 던져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웰리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돈 버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힘든 곳으로 선택하여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편안한 생활,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파송되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눈병 걸린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그곳에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이 네덜란드에 퍼져서 네덜란드 여왕이 감동을 하고 그를 데려다가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였고 결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실패와 결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로 썼어요. 성 어거스틴도 지워버리고 싶은 방탕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썼어요. 성 프란시스도 성자라 불리운 뒤에도 여자 유혹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뇌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썼어요. 루터도 교황의 사형 선고를 받고 문을 닫고 죽을까봐 부들부들 떠는 연약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사용했어요. 한국의 원로 존경받는 황경진 목사도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남쪽에 내려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직책을 받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충성한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하나님의 이 복음 기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소식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너희에게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자라는도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뿌리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거북이가 높은 담에 올라간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런 이상한 그림을 걸어 놓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를 나는 거북이 같은 존재인데 저렇게 높은 담에 올라갔다.
저것은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임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걸어두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면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평생 몸의 병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빙점,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등 수많은 책을 남겨 연약한 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용기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녀는 척추 결핵으로 시작해서 암까지 알아보지 않은 병이 없을 만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병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평생을 병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우라 아야코는 병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치유했습니다.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연약함을 재료로 삼아 기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꿔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하나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다 보았고,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소식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죠. 니골라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단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방탕함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날마다 받고 사는데 그걸 방탕함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우리는 교회의 귀한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뭔 줄 압니까? 대가가 없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것은
내가 일하고 그만큼 수고비를 받아봤기 때문에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일해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봉사인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돈을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자꾸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둘째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저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넷째로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셔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만 불편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의 몸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입만 열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몸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항상 자신을 감추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